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월의 세 번째 주일로, 그리고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혹한의 추위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추위를 다 무릅쓰고 이 오전 시간, 이 아침 주일 성수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으로 충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의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 성탄의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헌신으로, 열심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성탄 축하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사건의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동방의 박사들이 성탄의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6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 이사야 60장 5절 6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 6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곳까지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을 축하하며 예물 드림을 이 선지자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성탄의 그림을 성화를 같이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라는 제목이에요. 13세기 독일의 화가인 알브레히트 듀러의 작품입니다. 초기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저 세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예요. 혹자는 12명이 왔다 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으므로 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멜키올, 가스파르, 발타잘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명령하고 전수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얼굴 모습과 수염과 길이와 피부 색깔 등을 통해 모든 인종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 그림이 성탄절 동방 박사들의 예물 드림의 표상으로 저 그림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이 동방 박사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동방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중동 지역 저 멀리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천문학자나 그리고 점성술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대 천문학자나 점성술사는 오늘날 무당이나 점쟁이 같은 하등 종교인이 아니에요. 천문학과 별자리와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하늘의 이 천체 세계를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사실 고위직이에요. 석학이에요. 배운 게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의 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지역의 어느 한 나라의 왕자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까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요, 페르시아, 아라비아 지역에서 이스라엘 이 베들레헴까지 온 거리는 엄청난 거리예요. 머나먼 여행길입니다. 자그마치 1000마일에서 1200마일인데 거리로 따지면 16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이 거리를 KTX 타고 비행기 타고 승용차 타고 빨리 온 것이 아니라 교통의 발달이 아주 안 돼 있었던 그 시대에 겨우 낙타나 말 등을 타고 여행했을 것을 생각하면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 소식을 알고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여 많은 시간을 거친 이후에 이제 그 별자리를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이 길은 사실 산과 강을 건너며 골짜기와 사망을 건너는 아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을 무릅쓰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며 나의 구주로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이 사실은 순탄치 않아요. 오늘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 한 획을 그리고 한 역사를 기록하는 많은 항존직 분자들, 이분들의 이 삶이 우리 노원교회 65년 역사 가운데 그 시간 동안 그 길을 걸었어요. 항존직의 사명을 위해, 그 일을 위해 그 길을 걸었다고요. 그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또 존경을 받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 땅 베들레헴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그 먼 길을, 그 별을 보고 주님 바라보며 사람 보지 않고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목표점이 있으면 또한 마지막 종착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쫓아 험난한 인생길일지라도 메시아 그리스도 나심을 천문학으로, 점성술로 별을 연구하며 그 시대에 아주 놀라운 과학기술을 가지고 그 예언을 믿고 찾아온 사람들,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길을 마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열심과 충성과 신실함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알고 헤롯 임금이 그 박사들을 만나 함께 같이 가자, 같이 경배하자, 이런 나쁜 이 통치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저들의 지조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올 때 보니까 영하 8도, 영하 10도. 오늘 교회에 추운 날씨인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르신들 오실 수 있을까? 또 하필 주일인데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한파가 몰아치는 이때에 주일에 나오실 수 있을까? 이 목사로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요, 많이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주님을 만나고 찾고 예배하는 이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에요. 그래도 그 길을 믿음으로, 그리고 참고 견디며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 만나게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만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잔치 날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선물 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 그런 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독생자 예수님의 이 선물,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은 뭘 자꾸 바라고 또 달라 그러고 뭘 좀 이렇게 줬으면 그런 것보다도 이 성탄절은 이제 2023년이 교회력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헌신하며 결단하며 주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대림절이에요. 오늘 여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어떤 소식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돌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할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 유향, 몰약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아,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 왔구나. 이거 제3자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동방박사가 되어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습니다. 먼저 황금이죠. 황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해요. 어제 그 은방에서 황금을 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녹슬었어요. 또 좀 이렇게 좀 누리끼리하게 좀 이렇게 색깔이 변했어요. 그거 빨리 가서 바꿔야 돼요. 그거 금 아니에요. 금은 조금 이렇게 때가 묻을 수 있어도 때를 벗겨내면 그 금은 늘 색깔이 유지돼요.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금은 임금님, 바로 이 황금은 왕의 보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황금은요, 왕의 보물이에요. 황제의 귀한 보물로 상징된 게 바로 이 금입니다. 헬라어의 금을 크리소스라는 말을 쓰는데 참 재밌어요. 이 크리소스라는 이 헬라어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쓰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황금, 이 금이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돈이 뭐예요? 돈이 돈이니까 돈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에요. 이 돈이라는 것이 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의 금은 보화는 소모돼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금, 그리고 이 예물, 그리고 이것을 써야 할 바로 재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금으로 예물을 드리고 황금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재산, 재물, 건강,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받은 은사, 은혜,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크리소스, 바치고 쓰고 드리고 돌게 하여 결국에는 주님께 드려지는 삶. 그런데 이 드려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은 영적인 의미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황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금과 같은 나의 소중한 것들,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이 성탄절에 주님께 그렇게 드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유향이에요. 유향은 기도입니다.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며 우리 아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경배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당시 할 일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지성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말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연이다. 또 기도가 마치 연기처럼 하나님께 향연으로 올려지는, 향기를 나타내며 연기처럼 드려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유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향하니까 향수 생각하죠. 향. 서구 사람들은 저 코리안 한국 사람들 마늘 냄새 많이 난다. 자기네는 바다 냄새, 치 냄새 안 나요? 똑같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향기, 향연,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추운 날씨 중에, 영하권의 날씨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나라 민족의 역사를 위해 주의를 무릅쓰고 나의 이 기도가 향연이 되어, 향유가 되어 노원동을 진동시키고 대구 땅을 진동시키며,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을 진동시키는 바로 유향, 향연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유향,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구역장, 부역장, 권찰님들이 저에게 주일이 지나면은 전화가 오고 보고가 오고 문자가 와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다고요. 이런 일에 대해서 신방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 역할이에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 유향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상징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 유향은 그런 의미로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간구예요. 우리의 중보 기도예요. 합심 기도가 성전의 향연이 되어,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용장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모략은요, 장례의 장례, 희생입니다. 모략은 선자에게 드리는 예물로 희생을 상징하고 주님을 선지자로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례를 하게 되면은 첫날 임종 예배를 드리고 24시간 후에 보통 입관 예식 또는 입관 예배를 드려요. 이 입관을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하여 준비하며 이제 우리가 육신이 이제 흐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의 시작으로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좋은 옷을 입혀야 하고 또 몸도 닦아드리면서 저승에서 노잣돈도 챙겨드려야 하고 그런 걸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염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모략은 장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장례를 위한 향유예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린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모략은 주님을 위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략,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이 예물,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은 다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실천이에요. 주님, 제 믿음이 순금처럼 변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신 이 만왕의 왕 예수님께 가장 귀한 나의 것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향연이 되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유향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도 못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제가 마음에 담고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예물이에요. 여러분, 달력이 나와요. 이제 2023년도 달력이 나오는데, 여러분, 2023년도는 이미 시작됐어요. 교회력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대림절은 새 시작이에요.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황금과 같은 믿음의 결단, 실천, 그리고 향유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삶, 그리고 유황처럼 이 모략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탄절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받지 마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성탄절에 주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왜 왔느냐? 내 아들을,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주기까지 내가 선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내 자식을 보내노라. 내 아들을 보내노라. 너희가 그것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다시 한번 영생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너희에게 주노라.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받은 자로서 너무나 이 마음속에 강팍해요. 받았으면은 주고 가는 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과 사명과 충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받으려고만 해요. 받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 은총과 은혜에 대하여 값없이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숨겨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성탄절은 드리는 절기예요. 바치는 절기예요. 헌신의 절기예요. 사명을 다하고 결단하며 새해를 시작할 때 나를 드리는 그 시작이 성탄절이에요. 선물 주세요. 많이 주세요. 복 주세요. 여기서 한층 더 앞선 신앙은 드리는 삶이에요. 바치는 삶이에요.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충성, 헌신, 열심, 사명이 바로 동방박사의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받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동방박사들이 돌아간 길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 나쁜 통치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의 적으로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느냐 하며 박사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다고 속이며 박사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꿈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따라
다른 길로 곡으로 그 먼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왔던 길로 같이 가면 됩니다. 아카멘키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도 먼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길로 또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먼 1200 넘는 엄청난 마일의 그 길을 다른 길을 또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그들은 거짓 통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다른 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세상 길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연말에 새해를 시작하며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절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물 드리고 이제 완수 다 했고 모든 일이 끝났으니 집에 가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또 다른 길로 가는 고행길이 그 앞에 있으나 저들은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교회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주님이 명하신 그 삶을 향해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나가므로 오늘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믿음의 예물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성장해가는 우리 노원교회와 우리 가정, 직장일터, 생업의 터전,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배움과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어린 유아 자녀, 어린 아기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믿음의 길을 새해를 시작하기 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두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절기, 바치는 절기, 헌신하는 절기임을 깨닫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갚아드릴 수 있도록 헌신케 하시며 언제나 고난의 떡과 슬픔의 잔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닮아 오늘도 하나님만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덧입는 이 대림절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예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